방주는 히브리어로 테바흐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테바흐고 아기 모세가 담겨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냈던 갈대 상자도 테바흐 똑같이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엄청 큰 테바흐고 모세의 갈대 상자는 아주 작을 뿐이지 구원의 수단이라는 데는 전혀 차이가 없습니다. 방주나 갈대 상자의 공통점은 물에 띄우는 것이죠. 그런데 자체 동력이 없다는 거예요. 방향과 속도를 스스로 조절할 수 없다는 거죠. 방향을 조절할 수 있는 키도 없고 바람을 이용해서 빨리 갈 수 있게 만드는 돛도 없고 물을 저을 수 있는 노도 없고 현대식 프로펠러는 더더욱 없었겠죠. 인간 스스로 방향이나 속도를 조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세의 부모가 고심 끝에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나일강에 띄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필 이 갈대 상자가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평소에는 이집트 공주가 이 궁중에서 목욕을 했어요. 그런데 왠지 그날따라 이 공주가 갑자기 나일강에 가서 목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일강으로 갔습니다. 근데 바로 그날, 바로 그 시간에 절묘하게 갈대 상자가 공주가 목욕하고 있는 그 곳으로 떠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입니까? 필연입니까? 예? 인간에게는 우연인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연을 가장한 필연인 것이죠. 이 노아와 가족들은 방주에 올라탔습니다.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언제까지 이 방주 안에 있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어디서 방주가 멈출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전적으로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우리는 교회, 아니 예수라는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믿어야 하는 거죠. 예수 믿으면서 내 힘 가지고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더라고요. 예수 믿으면서 나의 힘 빼고 인간적인 방법 제거하고 하나님을 에너지원으로, 하나님을 동력으로 삼는 것, 나의 방향과 나의 인생 방향과 나의 인생의 속도를 조절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신앙생활 아닙니다. 인생이든지 신앙생활이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다 힘을 빼고 다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손에 맡기면 그때는 쉬워요. 그걸 못 내려놓기 때문에 내가 방향을 좀 조절해보고 내가 속도를 빠르게 가려고 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인생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죠. 오늘 창세기 8장, 드디어 비가 그치고 물이 점점 줄어들고 방주가 멈춥니다. 심판이 끝나고 구원의 여명이 밝아오기 시작합니다. 모순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심판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번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여러분, 잊혀진다는 것은 외롭고 참 괴로운 일입니다.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까닭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내가 잊혀질 때, 투명인간처럼 될 때, 그때 외롭고 괴로움을 느낍니다. 누군가 거꾸로 나를 기억해 주는 것만큼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이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그렇잖아요. 내가 죽음에 다다르고 그 죽을 때 누가 나를 기억해 줄 것인가 생각하면 서럽죠. 40일 동안 비가 막 내렸습니다.
150일 동안 물에 땅이 넘쳤습니다. 물이 땅이 넘쳤습니다. 1절은 마치 하나님께서 다른 일을 열심히 하다가 이 190일이 지난 후에 노아의 방주 어떻게 됐지? 노아의 가족들 어떻게 됐지? 마치 그렇게 기억하셨다라는 말처럼 들립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 기억하사가 권념하다라는 말로 쓰였는데 좀 기억하다라는 말로 바뀌어서 번역되면서 좀 불충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기억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로 쓰였는데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가 어느 한순간 하고 떠올리는 그런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마음에 품고 생각하는 것, 마음에 새겨서 절대로 잊혀지지 않는 것, 그것을 얘기하는 거죠. 출애굽기에 이 기억하다라는 똑같은 단어가 한 번 더 쓰였는데 출애굽기 2장 24절부터 25절까지 쓰였습니다.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기억하사 기억하셨더라.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잊고 계셨다가 그들이 죽겠다고 난리치고 부르짖고 울며 매달리니까 딱 기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선조들의 약속을 계속해서 기억하셨고 그들을 항상 마음속에 품고 기억하며 새기고 계셨습니다.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면서 그들을 계속해서 기억해 내신 거죠. 부모가 아들을 군대에 보내놓고 또 부모가 딸을 시집 보내놓고 야 이제 끝이다 너 가서 잘 살아라 이럽니까 여러분? 기억 밖으로 던져 보냅니까? 아니에요. 눈을 감을 때까지 죽는 날까지 이 자식들을 기억하는 것이 마음에 품고 기억하는 것이 부모입니다. 하나님의 기억하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2015년 8월 20일 오후 3시 경기도 일산에 있을 때인데요. 그때 북한이 경기도 연천 서부 지역을 포격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억이 생생한데요. 42년 만에 북한이 이 남한 이 본토를 직접 이 폭격한 사건이라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진돗개 하나가 발령되고 정군의 이 최고 경계 태세가 내려졌죠. 우리 국군도 북한을 향해서 포탄을 발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이러다 진짜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전에 있으니까 잘 모를지 몰라요. 경기도 파주, 일산 이쪽에 있으면요 북한이 보이거든요. 긴장감이 돌 때잖아요. 그때 이 대전에 계신 아버지께서 이 전화를 주셨어요. 북한이 너무 가까운 곳에 있는데 괜찮니? 대전에 내려오면 좋겠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기억하시고 전화를 거신 거죠. 2020년 어느 봄날 운전하면서 신방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연로하신 아버지께서 전화를 하셨어요. 다짜고짜 하신 말씀이 아들아 밥은 먹고 다니냐? 밥은 먹고 다니냐였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 한마디가 참 가슴을 울리더라고요. 이 몇 번의 뇌졸중으로 자기 몸도 가누시기 힘든데 아들을 기억하시고 염려하시는 그 아버지의 따뜻한 마음이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아버지는 그렇게 아들을 기억하신다는 그 사인을 종종 전화로 표현해 주셨어요. 그렇지만 저는 압니다. 전화할 때뿐만 아니라 그 순간뿐만이 아니라 항상 아버지는 이 아들을 마음속에 품고 계셨고 항상 기억하고 계셨고 필요한 순간에 액션으로 전화 거는 액션으로 조치를 취하신 것이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식은 부모를 기억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을 기억하는 것에 반의 반이나 될까요? 아니 반의 반이나 될까요? 부모의 자식 사랑과 자식의 부모 사랑은 너무나 다른 것 같아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감히 비교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거죠. 하나님은 인간처럼 알츠하이머 이런 거 걸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항상 마음에 품고 기억하시고 항상 마음에 생각하시고 소중히 여기신다라는 거죠. 그러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좀 더 담대하게 살아갈 힘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40일 동안 비가 계속 내렸어요. 주야로 내렸습니다. 이제 장마철이 올 텐데 며칠만 내려도 힘들다는 건 우리는 직감할 텐데 40일 동안 하늘이 구멍이 열리고 땅에서 구멍이 열리고 상하로 비가 쏟아져 물이 쏟아져 내렸어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창일하게 넘쳐서 산 꼭대기보다 더 높이 6.75m 더 높이 다 세상이 잠겨버렸습니다. 천하의 산도 물에 잠기고 그 코에 생명이 붙어있는 것들은 다 죽었습니다. 홍수의 대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나님은 정처 없이 떠다니는 노아의 방주, 물난리 속에 떠다니는 그 노아의 방주 기억하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액션을 취하십니다. 1절 하반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뭘 불게 하셨어요? 바람을 불게 하셨어요. 여기서 바람은 그 루아흐라는 히브리어로 쓰였는데 이 단어는 놀랍게도 성령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은 성령은 곧 수면 위에 운행하고 계시니라. 수면 위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세요. 어떻게 해요? 바람으로. 성령의 바람이 수면 위에 운행하는 것으로부터 천지 창조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아십니까? 그런데 홍수 심판 이후에 재창조가 일어나는 그 시점에 하나님의 영이 루하흐가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이 다시 수면 위로 운행하십니다. 그러면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뭔가를 창조하실 때, 아니 뭔가를 재창조하실 때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의 바람을 불게 하시니까 3절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5절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점점 물러가서 점점 줄어들고 이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점점 little by little 조금씩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우리 인간에게 불어올 때에는 각 사람의 영혼을 새롭게 재창조하시며 거듭나게 하시는 일을 합니다. 점점 인격을 변화시킵니다. 나의 못된 이 죄성은 점점 줄어들게 만들고 하나님의 성품은 내 안에 점점 채워가시는 거예요. 성령의 바람이 교회 위에 불어오면은 이 땅에 무너진 곳을 보수하시면서 죽었던 영혼들을 살리시는데 예배가 점점 회복됩니다. 막혔던 기도의 문이 점점 열리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거죠. 찬양이 점점 회복됩니다. 성령의 바람이 때로 불어오면 이 홍해가 갈라질 때 출애굽해서 바람이 불어와서 이 바다가 이렇게 갑자기 갈라지더니 벽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면은 때로는 아주 급격하게 놀랍도록 사람을 변화시키시고 환경을 바꾸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점진적인 성령의 이 성화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성령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저 사람 왜 이렇게 안 변해? 그렇게 하면 마음이 힘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점점. 어느 날 하루 자고 나면 변화되어 있고 또 하루 자고 나면 변화되어 있고 1년이 지나면 변화되어 있고 직분을 받고 변화되어 있고 점점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메말랐던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성령의 바람으로 점점 뜨거워지십시오.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십시오. 점점 더 많이 사랑하십시오. 점점 더 정직해지십시오. 점점 더 기뻐하십시오. 점점 더 감사하십시오. 점점 더 연단 받으십시오. 점점 더 여러분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점점 더 구원에 가까워지다 보면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이고 주님의 나라가 이 땅 위에 임하는 거예요.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4절과 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고 또 150일 후에 땅에 물이 이제 줄어드는 거죠. 그리고 방주가 아라랏 산에 멈춥니다. 이 아라랏 산, 즉 현존하는 산이에요. 터키에 있는 산인데 튀르키예라 그러죠. 요새는 튀르키예에서 가장 높은 산이 아라랏 산이에요. 아라라트라고도 얘기하는데 1537m 해발 그 높이에 이르는 산입니다. 이 과학자들이 아라랏 산에 가서 많은 연구를 하죠. 이 성경의 노아의 방주를 밝혀내기 위해서. 그렇지만 뭐 그 오래된 것이 밝혀지겠습니까? 방주가 아라랏 산에 안착을 하고 나니까 산봉우리들이 높은 산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40일이 지나서 방주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방주를 지을 때 천정에 창문을 하나 냈잖아요. 그 창문이 한 규빗 냈대요. 한 규빗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45cm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창문을 하나 낸 거죠. 유리문이었겠습니까? 아니죠. 문을 열어야지 볼 수 있고 알 수 있는 거죠. 열었다 닫았다 하는 거죠.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냈습니다. 근데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죽은 시체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먹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깍깍거리면서 까마귀 소리를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잖아요. 우리는. 그렇죠? 먹은 썩은 것들, 죽은 시체를 찾아다닙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이번에는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지금 비둘기가 공원에서 똥이나 싸제끼는 뭐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고 있지만 이 비둘기는 원래 이 귀소 본능이 있어서 이 통신 수단으로 사용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노아가 날려보낸 비둘기는 앉아서 쉴 곳이 없으니까 찾지 못하고 다시 되돌아옵니다. 10절 7일을 기다려서 또다시 비둘기를 내놓습니다. 내놓으니까 이제는 저녁에 돌아왔는데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새 잎사귀는 나무에 새롭게 돋아나는 새 순을 가리키는 거예요. 나무가 새 순이 돋고 그 땅에 생명의 역사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12절 또 7일 후에 비둘기를 날려보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습니다. 땅이 완전히 드러났고 땅 위에 갈 곳이 너무나 많아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노아의 가족들이 며칠 동안 방주 속에 있었을까요? 며칠 동안 있었을까요? 제가 집에서 계산해 봤어요. 복잡하더라고요. 좀 40주야 비가 내렸어요. 그리고 120일 동안 물이 산꼭대기를 다 잠그고 창일했어요. 그리고 150일 동안 물이 줄어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40일이 지나서 창문을 열고 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또 7일이 지나서 비둘기를 날려보냈어요. 방주 안에서 며칠이 있었을까요? 며칠이 있었을까요? 네, 계산해 보니까 394일을 있었더라고요. 1년 하고도 29일, 근 1년 1개월을 방주에서 보낸 거예요. 우리는 서너 시간만 배를 타도 멀미 나서 죽겠는데 답답해 죽을 것 같은데 394일을 장장 뱃속에서 있었다는 거죠.
대부분 여러분들 크루즈 여행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크루즈 여행 제가 보니까 그 며칠이야 괜찮겠지만 배를 타고 수십일 아니 몇 달을 크루즈 여행 가는 거 그거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지구상에서 세계에서 가장 긴 크루즈 여행 상품이 245일짜리가 있었다 그러는데 그것도 노아의 방주에 미치지 못했던 여행인데 뭐 크루즈 여행은 또 잠깐 내리기라도 하잖아요. 근데 장기 크루즈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자살 시도를 많이 한대요. 그 안에서 삶이 우울하고 힘든 거죠. 고통스러운 거죠. 노아의 가족들이 그 배 안에서 394일 동안 지나면서 얼마나 지치고 얼마나 힘들고 우울감에 사로잡히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이제나 나가나 저제나 나가나 계속해서 기다렸겠죠. 홍수가 시작될 때 이렇게 방주 안의 시간이 오래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을 것 같아요. 배 밖으로 지금이라도 당장 뛰쳐나가고 싶은 생각이 간절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참고 또 참고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비가 그치기를 기다리고 물이 감하기를 기다리고 비둘기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립니다. 그 상황을 오늘 성경 10절 말씀에서 또 7일을 기다려 12절은 또 7일을 기다려 계속 기다렸다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근데 기다렸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할이라는 단어입니다. 야할. 근데 이 기다리다는 단어가 이게 희망이라는 단어로도 명사형으로도 쓰인다라는 거예요. 이 야할은 도저히 희망이 없는 상황에서 뭔가를 붙잡고 우격다짐으로 희망을 있다고 주장하면서 집요하게 버티는 그 상황을 야할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야할이 이 기다리다는 동사 말고 이 동사가 우긴다, 우겨댄다 이런 뜻으로도 사용되는 것을 봅니다. 놀랍게도 이 야할이라는 동사가 기다린다, 희망, 또 우긴다 같은 의미로 사용된다는 거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남들이 아무리 야 이제 우리 끝났어, 다 끝났어, 볼장 다 봤어, 망했어, 이제는 다 끝났는데 뭘 기다려? 그렇게 말할 때 아니야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아니야 아직 끝이 아니야 조금 더 기다려보자 반드시 희망이 있어 우기는 사람들이에요. 노아는 기다림의 한계 상황에 봉착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우격다짐을 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믿음은 다른 말로 기다림입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오래 참음입니다. 믿어야 기다릴 수가 있습니다. 때로 기다릴 때 터널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제일 절망할 때가 끝이 보이지 않을 때 가장 절망할 때입니다. 그때는 믿음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우격다짐을 하는 거예요. 우격다짐을 하고 우기면서 아니야 희망이 있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어.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저 끝에 이 바늘구멍만 한 작은 핏줄기 구멍이 새어나오는 것을 보입니다. 그때는 기다림이 확신이 되는 거죠. 확신의 기다림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다리다 보면 그 기다림은 길을 여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 기다림에 대해서 시편에 얘기를 했는데 시편 131편이 3절밖에 없는데 이렇게 다윗은 기다렸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131편 2절과 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대 나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아멘. 여기서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단어가 야할, 기다리다는 단어로 쓰였다라는 거죠. 이 아기에게 모유 수유를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 젖을 떼는 것,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여러분? 저도 뭐 어렸을 때 기억은 잘 안 나는데 어머니 젖 물고 안 떨어지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고 뭐 초등학교 1학년 때까지인가요? 뭐 모르겠어요. 젖을 오랫동안 먹었다고 그 얘기를 하는데 젖을 떼는 것 쉬운가요? 어려운가요?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 어려울까요, 이게? 엄마의 젖은
아기에게 모든 거예요, 모든 거. 엄마의 젖줄이 끊어지면 그 아기에게는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이거 끊어지면 죽겠구나 느끼는 거죠. 마치 생명줄을 끊어놓는 것 같은데 아기가 어머니가 젖을 뗄 때 이 젖에 쉽게 떨어지려고 하겠습니까? 그 젖을 떼기가 여간 어려운 것 아니죠. 젖을 떼는 과정에서 아기는 배고픕니다. 버려질 것 같은 이 분리불안 장애가 아기에게 찾아와서 더욱더 애타게 어머니를 찾고 부르짖게 되면서 우는 거죠. 그런데 젖을 떼고 나면 아기는 깨달아요. 어머니가 떠나는 것이 아니구나. 젖을 떼는데 어머니의 품속에 고요하게 어머니의 사랑을 받고 기다릴 줄 안다는 거죠. 그래서 고요함과 평안함 가운데 그 다음부터는 어머니를 기다린다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과정을 거쳤어요. 젖을 떼기까지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며 정말 기다리는 과정 속에 고통 부르짖고 울었겠습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런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하나님을 젖된 아기처럼 고요하게 평안하게 기다려도 된다는 것을 깨우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다려보니까 기다리는 거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하고 싶지 않은 거더라고요. 근데 기다리다 보면 기다림에 한계라는 게 찾아와요. 한계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때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탁은 아주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 떨어지는 아기처럼 조금만 절망하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다 보면 이 끝이 보이게 되어 있어요. 기다림은 원래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너무나 부족한 성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림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배워야 될 영적인 이 훈련과 영적인 습관이 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이에요. 아, 예수 믿는데 아직도 조급하다. 좀 더 훈련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을 놓고 좀 더 기다리고 좀 더 기다리는, 기다림이 곧 믿음이기 때문인 거예요. 믿음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사람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그 믿음 안에서 기다리다 보면 소망이 생겨나게 되죠. 이 소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믿음과 소망은 함께 가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너무 오랫도록 하나님께서 이 기다리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오래 기다리게 만드시지?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예수를 보내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꽉 차면, 카이로스의 시간이 꽉 차서 그 터질 듯한 상태에 이르면 하나님은 그때 일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 전에도 일하기 시작했는데 액션을 취하면서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는 거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셔서 물을 점점 말리시는 과정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다리는 동안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틔우면서 희망을 보여주시도록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곳에서, 우리가 기다리는 사이에 하나님은 놀랄 만한 것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다림은 언제나 신비로운 거예요. 잘 기다리는 사람은 신비로움을 맛보게 되고 축복을 맛보게 되는 겁니다. 기다릴 때 중요한 것은 태도입니다. 조급함을 가지고 기다리면 견디다 죽을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고 기다리기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고 사람의 말에 따라 움직이고 얕은 귀가 그냥 감당 못해서 울부짖고 난리를 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기다림의 때가 끝나면 하나님은 정령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마침내 길을 열어 주십니다. 마침내 방주의 문을 열어 주십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시면, 홍수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나고 해가 바뀌었어요.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보니까 물이 거쳤고 땅이 말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와야죠. 빨리 나와야죠. 그런데 나오지 않아요.
다음 주에서 말씀을 보시겠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 나와라 말씀하시니까 비로소 나옵니다. 기다림의 마지막 끝도 하나님께 온전히 다 맡겼다라는 거예요.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모든 것이 너무 급해요.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고 성도들의 가장 큰 문제도 조급함입니다. 세상은 조급함을 빠름이라는 속성에 적응하지 못한 병리적인 현상이라고 치부를 하지만 실상은 조급함에 영에 사로잡힌 그런 결과인 거죠. 여러분, 조급하면 실수합니다. 조급하면 편법을 사용하려고 합니다. 조급하면 성숙할 시간이 없어요. 조급하면 하나님의 뜻은 안중에도 없어지게 되는 거죠. 조급하면 방향과 속도도 내가 다 조절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식 키울 때 제발 그러지 마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노아처럼 지금 테바흐 방주 안에 있습니다. 방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 특징은 기다림입니다. 기다림이 필수입니다. 기다림을 배워야 하는 거죠. 기다릴 때 마치 이 아기가 젖을 때는 분리불안의 과정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명줄이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에 도달할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품고 기억하십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너무 불안해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의 시간 계획, 나의 인생 계획 정해놓고 너무 조급하게 여러분 서두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100번 다 실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리듬을 타야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실 때를 기다리면서 기다려봅시다. 왜냐고요? 지금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놀라운 일들을 신비롭게 이루고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다림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격이 조급하신가요? 성격의 문제가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면 기다리게 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기다려줄 수 있는 넉넉함이 생기는 것이고 어떤 일을 앞두고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기다리다 보면 회복의 때에 회복시키시고 치유의 때에 치유하시고 구원의 때에 구원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기다리다 보면 점점 더 강한 사람이 되는 것이고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가는 것이죠. 기다리면서 기도를 쌓을 줄 아는 신앙인이 되어야 되죠. 인내를 배우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겠죠.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당장 열매가 없어도 당장 죽을 것 같아도 당장 한계 상황에 도달해도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무엇인가 우리가 기다리는 중에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 제가 기다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조급한 사람을 이제는 벗어나겠습니다.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지겠습니다. 뭘 기다리십니까? 이 시간 하나님께 여러분의 속사람을 또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주여 기다리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며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는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고 고독하고 외롭고 아버지 마음이 어려운지요. 기다리면서 내가 잊혀진 것 같아서 나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 아버지는 괴롭고 아프고 힘이 듭니다. 기다림의 한계 상황에 봉착해서 너무나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 오늘 말씀 믿음으로 우격다짐하며 기다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신앙이 되게 하시고 기도하며 기도를 쌓아가며 기다릴 줄 아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잡은 것 같지만 잡히지 않고 보이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을 때 주님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늘로 난 창문을 열고 주를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가 되면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터입니다.
터인데 지금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언가 감람나귀 새 잎사귀를 틔우고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생명의 땅이 이 땅에 도래하도록 준비하고 계실 터인데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터인데 우리가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해하고 이를 그르치고 신앙을 망치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인생이 기다림인데, 신앙이 기다림인데, 믿음이 있어야 기다리는 것인데, 넉넉해야 기다리는 사람이 되는데, 성령의 의지에서 기다리며 기도로 쌓을 줄 아는 신앙인, 인내를 배우는 신앙인, 기다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배우고 목도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신앙인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의지하며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